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감사가 믿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월등하게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감사하는 일이 내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유익하지 않을까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감사를 적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가만히 보니까 감사해가지고 손해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내게 유익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주님 앞에 나오되 빈솔 들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황소를 드림보다 더 값지게 보시는 걸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죠?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더라. 없는 황소 끌고 오려고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사할 거 없어도요 그냥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생각해보고 감사해라. 감사할 만하면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할 만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인간적인 그런 대인관계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보면 감사할 일들이 계속 늘어가요. 새로운 부분들이 모르던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런 부분도 있네. 감사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진짜 감사하네. 아, 그런 은혜가 있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니까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걸 주님이 아시니까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귀신은 죽었다 깨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안 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하냐면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해지면 자꾸 곁눈질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신경이 별로 안 쓰여져요. 누구한테 신경 쓸까요? 나 자신에게 신경 쓰는, 내 영혼이 신경 쓰여지고 내 삶이 어떤가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믿음이 약할 때는 자꾸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거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 가진 거 보여지고 다른 것에 자꾸만 눈 돌리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면 금방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잖아요. 내 것으로 만족을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옆에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내 영혼한테요.
내 영혼아 주님의 은혜와 은택을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리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네가 마음이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가 더하면 자꾸 혼잣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과의 그런 대화를 많이 하죠.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말하고 그 영혼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깊이가 낮을 때는 누구에게 많이 할까요? 자기 얘기 많이 안 해요. 딴 사람 얘기 많이 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꾸 그러면서 누구 탓할까요? 남 탓하는 거. 남 탓. 나라가 어떠니까 그렇고 뭐 정치가 어떠니까 그렇고 사회가 어떠니까 그렇고 경제가 어때서 그렇고 내가 힘든 이유는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시대를 잘못 타고난 거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죄야. 내가 근마에서 살고 있는 게 이게 그냥 그게 문제야. 전혀 그렇게 생각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섰는 이 자리가 가장 은혜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여러분 계획해서 생각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몇이나 될까요? 저는 홍성이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충청도 공주에서 계룡산에서 태어났지만 충청도에 홍성이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지리공부 시간에 자서 그럴까요? 아니 그냥 홍성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와본 건 고사. 그런데 여기서 살 줄은 벌써 만 19년 됐습니다. 오늘이 만 19년째. 벌써 그렇게 지나갔나? 빠르게 지나가면서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 내가 있고 내가 꿈꾸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모든 삶을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고 내 모든 걸 지켜주셨고 도와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앞에 박수를 한번 영광 드리면 좋겠습니다. 올여름에 진짜 더웠어요. 그렇죠? 이렇게 시원한 날이 올 줄을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도 안 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꿈 같은 얘기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꿈 같은 현실을 내가 맡고 있어. 그렇게 뜨거웠고 가을에는 또 그렇게 여러 날 몇십일 동안 계속 비가 오고 그래서 올해는 가을 장마를 위해서 김장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알았어요. 물론 많이 이제 잘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무 한번 보셨나요? 제 종아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이만기 종아리였거든요. 이만기면 저도 풍우를 해가지고 종아리가 이만큼 그래서 이만기랑 비슷하다고 제가 자취하던 집 주인 아주머니가 상기 학생은 이만기 다리 같아 그랬었어요. 근데 내 다리보다도 만만치 않네. 이렇게 클 수 있는 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만드는 게 뭐냐면 줄기세포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줄기세포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심장도 만들고 신장도 만들고 허파도 만들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줄기세포 하나가.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고구마 줄기를 땅에다 이렇게 꽂아놨는데 흙 속에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 고구마가 주렁주렁 마늘을 한 통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이렇게 쪼개서 한쪽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통이 되네. 감자를 썰어가지고 잘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자가 또 온전한 게 주렁주렁 이래.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은 흙을 줄기세포로 만드셨나 보다. 그 우리 몸에서 우리 모든 장기를 만드는 역할을 줄기세포가 한다면 자연 만물들을 만드는 그런 줄기세포 역할을 뭐가 해요? 흙이. 그게 안 믿어지시는 분은 시멘트 가루에다가 한번 그거 씹어보시고 거기 나는지 커지는지. 흙에다가 꽂고 심었는데 거기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들이 온전히 만들어지는 거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만약에 흙에다 다 심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올 한 해도 여러 과정들이 있었고 뜨겁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고 날씨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오늘 감사절기가 특별히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몇 가지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누구한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할까요? 그냥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해요. 근데 감사해요 하다 보면 그 감사의 이유들이 그 감사에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감자 반의 반쪽 잘라가지고 심었는데 거기서 주렁주렁 감자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우리 삶의 여러 많은 부분들 속에서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더 풍성한 은혜가 내 삶에 깨달아집니다. 근데 주님은요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뭐에 감사해라? 뭐에? 범사에. 범사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에. 그냥 무조건 감사해.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힘든데. 감사하기 너무 힘든데. 감사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그게 나한테 훨씬 유익하니까 주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도 힘겨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뭐 할 겁니까? 주님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셔요? 거기서도 감사하라고 하셔요. 어떤 분이 막 따질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신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원망이 먼저 나와야 되지요. 불평이 나와야 그게 맞지요. 세상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셔요? 그래도 감사해라. 감사해라.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아까 찬송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래도 뭐하면? 감사하면. 그래서 우리가 부르던 찬송 감사절 때마다 제가 몇 번씩 불렀었죠. 맑은 날만 있다고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이런 날도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찬송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후렴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이건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깨진 꿈이 있고 상한 마음이 있고 지친 몸이 있어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하셔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 이제 과학을 많이 이제 알고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날씨가 계속 좋기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좋은 날만 계속되면 땅이 뭐 하게 될까요?
못 쓰게 됩니다. 가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냥 궂은 날도 있고 이래야 땅이 정상적으로 되죠. 비 안 오고 1년 내내 계속 햇빛만 쨍쨍 찌면 날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생물들이 살 수가 없지요. 궂은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때도, 추운 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축복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과 곤고를 항상 뭐 하신다면 병행하신대요. 형통함만 있으면, 여러분 곤고하고 형통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없습니다. 계속 제자리, 바퀴를 한번 생각하고 한쪽 바퀴만 계속 돌아가요. 이쪽은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둘 다 돌아야 그게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뭐 하셔요? 교훈하십니다.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이런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원망을 일삼고 불평을 일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게 되지요. 여러분, 감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감사가 떠나가면 그 자리에 뭐가 임할까요? 원망과 불평이 임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나 싶게 순식간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요? 원수 마귀가 차지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주님이 내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다가 시험을 3번 당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배가 고파도, 그리고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았더니 뭐예요? 마귀는 더 이상 내게 발붙이지 못하더라. 뭐예요? 떠나가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힘들 때, 시험 들 때 이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때가, 어려움의 때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는 때가 있겠지.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나보다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시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대요. 항상 비교가 안 되는 거, 비교 불가요. 항상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항상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구나. 항상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돼요. 하나님만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감사하게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정이 형편이 어떤지 저는 다 몰라요. 어떤 고민이 있고 갈등인지도 완전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전천후 감사합니다. 말만 바꾼 거지 사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전천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전천후 무슨 상황이든지 우리는 자꾸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번제를 드리는 걸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게 누가 했던 말이죠? 사울이 했던 말이 사울 왕이. 지금 보세요. 지금 적군은 점점 가까이 오고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려고 하고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여 뭐 했대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왕이여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그 부득이함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그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득이한 그런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잡으면 결국 책임은 누가 지실까요? 하나님이 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간증인 거예요. 계속 지금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할 때 사람들 보니까 될 만한 걸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걸, 안 되는 걸,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일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전천후로 감사해라. 제가 이 단어를 왜 좋아하냐면 제가 해병대 근무할 때 해병의 긍지 5가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과업하기 전에 맨 먼저 5가지를 매일 암송을 하는 거거든요. 해병의 긍지 하면 첫 번째 나는 국가전략기동부대 일원으로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다. 이게 전천후라는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닿는데 왜냐면 성경이 그거거든요. 믿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전천후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안 되는데 그런데 꼭 한마디 하는 게 해병대가 못하는 게 어딨어. 진짜 못하는 건데 못하는 게 어딨어. 이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쫄병 때는 진짜 그 말 때문에 죽을 뻔했네. 해병대 못하는 게 어딨어. 그것 때문에 너 터지네. 진짜 못할 상황이에요. 근데 못하는 게 어딨니. 근데 보니까 주님이 그러셔요. 아 그래 제가 군대는 진짜 내가 잘 갔구나. 성경이랑 가장 가깝게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교육하고 하는 게 보니까 군대가 해병대더라. 유재호 권사님 손자가 지금 해병대 가 있죠? 그 정신을 좀 배웠으면 좋겠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해도 하게 하시더라. 안 돼도 되게 하시더라.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천후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왜요? 그만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때 뭐 하게 될까요? 전천후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새신바 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모든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어졌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구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깨달으면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 가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롬 8:28 우리가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형들이 버렸어요.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뭐 했죠? 인신매매로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그냥 낯선 나라에서 그냥 와서 종살이 하던 요셉.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억울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가 총리가 돼서 이제 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그가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누구 때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누구 때문에 어렵고 누구 때문에 어땠고 이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해석이죠. 하나님은 믿음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 판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근데 그 과정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가고 진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다 뭐더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섭리더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더라.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헷갈리는데 여러분 지나고 말씀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아직은 과정인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갈등되고 고민될 때는 여기가 결론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과정 속에 있다. 지나고 보면 다시 내가 보면 어떨 것이다? 그때 또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 그런 계획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할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분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한번 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나이 많다고 늙었다고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백발은 뭐라고 했죠?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찬문에 말씀하잖아요. 나이 든 것이 훈장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난 나이 많아서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가 뛴 거야. 여러분 마라톤 할 때 그냥 목적지 거의 다 달았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디모데후서 4장이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이만큼까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사시라면 여러분 사실 분 계십니까? 나는 안 살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살았는데 또 다시 그 길을 가라고. 군대 다시 가라면 군대 가시겠어요? 죽어도 안 가. 뭐 하려고 가. 한 번 고생했으면 됐지. 안 그래요? 우리 인생살이가 여기까지 왔으면 나머지 주어진 삶 가운데 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이 있으니까 그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병이 들고 또 고통스럽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도 그래도 주님 은혜 기억하고 주님 붙잡으면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분량만큼. 아멘.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켜볼 겁니다. 저분의 믿음의 분량은 얼만큼 되나? 뭐 하는 거 보고 할까요? 감사하는 거 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틀리지 않더라고요.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하는 만큼이 진짜 그만큼이 그분의 믿음의 분량이더라고요. 감사를 힘쓰고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남은 주간도 우리 남은 인생도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편 116편 7절에서 말씀하셨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할 수 있을 줄로 아는데 하나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같이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